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인사해볼 때 이렇게 함께 인사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보도록 해볼까요? 참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린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그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음받고 창조된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이번에는 옆 반대쪽을 보면서 이렇게도 한 번 더 인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는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는 마음을 담아 형통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해 보실까요? 형통한 인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형통한 인생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여기 중에 아마 단 한 사람도 내가 형통한 인생이 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죄송한데 마이크 소리가 좀 큰 것 같아요. 마이크 소리만 좀만 조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형통한 사람이 되기 싫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조차도 형통한 사람이 될래 되지 말래라고 물은다면 저도 당연히 형통한 사람이 될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조차도 형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도대체 그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형통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너무 궁금해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네이버에 딱 쳐보니까 형통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나오고 있냐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내가 뜻하는 계획과 모든 일들이 다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잘 풀려지고 이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이다, 저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인 것 같아 할 때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남들보다 더 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더 성과를 내고 남들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 참 형통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사업이 번창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형통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의 이 형통의 개념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칭해지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읽었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의 이름 뒤에마다 형통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늘 붙어요. 형통한 자 요셉.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 요셉이라는 이름의 뒤에는 항상 형통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을 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 말씀에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성경에서는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요셉이 형통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요셉의 스토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을 바라볼 때 그의 삶을 정말 형통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으로는 세상에서는 형통이 잘 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뭔가 엄청난 성과를 이루는 그러한 사람들을 형통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요셉이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사람은 형통한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그의 삶을 되돌아볼 때 도저히 형통이라는 단어와 어울리지 않는 이 요셉인데 성경에서는 왜 그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기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게 왜 형통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우선 우리가 그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통, 찰나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형통한 사람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처럼 뭐 잘 되는 사람, 못 되는 사람한테 형통한 사람, 형통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아무리 직장에서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뭔가 사회적으로 잘 풀려가면서 흔히 굉장히 출세한 사람, 뭐 사회적으로 엄청난 공로를 이룬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꼭 형통한 사람이라고 칭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반대로 세상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형통하냐, 형통하지 못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형통하냐 형통하지 못하냐 기준을 나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지 않는다면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 누구인가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모든 부귀영화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왕이었고요, 재산도 많았고요, 그리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때에 왕으로서 지위에 있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던 솔로몬이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의 인생은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속 이 요셉은 그의 인생이 자꾸 내려가고 기구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만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동행하여 주신다면 그의 삶은 형통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형통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에 앞서서 붙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면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해 하심을 보았더라. 2절과 3절 말씀에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기에 앞서 공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위대한 형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이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요셉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이 요셉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이 요셉의 인생을 오르막길, 내리막길, 이 평탄한 길로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그의 대부분의 삶은 내려막길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대부분의 인생은 내려막길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쉬운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가는 것이 좀 더 쉽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쉬웠다라고 해서 내려막길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자꾸 고난과
역경과 좌절과 그리고 실패의 길로 내려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자꾸 밑으로 내려갑니다. 물론 요셉도 처음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처음에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였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나요? 요셉을 사랑할 때 장자에게만 입혀주는 채색 옷을 요셉에게 입혀주었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에게 야곱은 장자에게 입혀야 할 채색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또한 이 다른 형제들은 들에 내보내서 일을 하게 하고, 다른 형제들은 저기 가서 열심히 노동하게 만들었지만 누구만큼은, 요셉만큼은 자기 옆에 껴서 자기의 사랑을 먹으며 자기 옆에서 보호받으며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요셉의 인생은 이 오르막길로 올라가는, 채색 옷을 입는 그런 올라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17살이 되면서부터 내려막길의 인생을 걷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내려막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받던 이 요셉이 그 형제에서 가장 사랑받던 자리에서 갑자기 구덩이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으면서 그가 입고 있던 이 채색 옷이 벗겨지고 찢김받고 그는 내려막기, 이 구덩이로 떨어져서 죽음을 당할 뻔한 그 인생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구덩이에 내려갈 때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구덩이 안으로 떨어질 때 그러한 물리적인 고통보다는, 그 물리적인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괴로움보다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는 형들로부터 배신당했다라고 하는 배신감과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좌절, 심적인 아픔이 더 그에게 다가와 더 큰 내려막길과 같은 어려움으로 다가왔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요셉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르우벤과 유다가 그의 생명만큼은 건드리지 말자라고 하면서 그의 생명은 지켜주었다라고 합니다. 대신 그에게 두 번째 내려막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기서 걸어오는 그 사람들에게 팔림받는, 당시에 길르앗이라는 곳에서부터 애굽으로 물건을 팔기 위해 걸어가는 미디안 상인들로부터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두 번째 내리막길은 무엇입니까? 구덩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요셉이 여기서 표현하기를 이끌려 내려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마엘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내려갔다. 이 이스마엘 사람들과 애굽을 내려가는데 그들과 함께 평안하게 낙타를 타고 내려간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이 우리에게 연상이 되나요? 그의 손이 묶여지고 뭔가 낙타에게 메어져서 질질질질 끌려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요셉이 그 먼 길을 손이 묶인 상태로 질질질 끌려서 애굽까지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바로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노예의 자리로 내려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요셉의 인생은 참 많이 내려갔고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을 것 같고 정말 여기까지만 멈춰서도 그의 인생이 참 불쌍하고 어려운데 요셉의 인생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새로운 내려막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종으로서 그의 집에서 그 주인이 맡겨주신 일들, 종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되게 행하자 주인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장하는 노예 중에 최고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나요?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 요셉 이러면서
끊임없이 요셉을 날마다 찾아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요셉을 향한 그 유혹을 요셉이 뿌리치자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에게 누명을 씌우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리게 만들어요. 이렇게 그의 인생은 결국 감옥에 죄수의 인생으로까지 떨어져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내리막길의 인생이었습니다. 구덩이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노예의 자리로 내려갔습니다. 심지어는 누명을 쓰고 죄인의 자리로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모든 인생 가운데, 요셉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동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될 때에만 잠깐 반짝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하면서 그의 인생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만 내가 너를 형통하겠다 했다 성경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그가 형통한 자, 형통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가 구덩이에 내려갔을 때에도, 애굽에 끌려갈 때에도,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도, 또한 감옥에 갇혀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와 동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를 결코 버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자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항상 평탄한 길과 오르막길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내려막길과 같은 인생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안타까운 것은 내려막길로 우리가 내려갈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점점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서 점점 그 사람들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왠지 떨어질 것 같고 내려갈 것만 같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단번에 알고 그를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멀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피하고 그 사람이 내려가서 곤경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 멀리할진 모르겠지만 누구만큼은, 하나님만큼은 그 인생 가운데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내려막길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와 손 내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늘 주님께 붙어 있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는 인생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자꾸 내려막길과 같은 그 인생으로 내려보내시는 것일까요? 왜 그의 인생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왜 그를 그와 같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일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진행하고 완성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들을 진행시키시고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그를 점점 내려막길의 인생으로 몰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옷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또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총 4번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죠? 채색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는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을 받을 때 채색 옷을 입으며 누구보다도 그 사랑받는 자리로,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형제로서 기쁨 받는 자리로, 그 형제들보다도 더 존귀 여김을 받는 자리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심으로, 형들의 미움과 형들의 어떠한 요셉을 향한
이 질투로 요셉의 그 채색 옷이 벗겨졌습니다. 채색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입혀진 옷이 노예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예 옷만 입고도 그가 잘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노예 옷을 입고 있는 그에게 보디발의 아내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에게 입고 있던 이 노예 옷마저 벗겨지고 이름조차 빼앗기는 죄수의 옷으로, 죄인의 옷으로 바뀌고 갈아입혀지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죄인의 옷에서 어떠한 옷이 입혀지나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이 감옥에 가두시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애굽의 총리만 입을 수 있는 그 세마포의 옷을 준비하셔서 제수의 옷을 벗기시고 세마포의 옷을 그에게 입히시며 갈아입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이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한 신분이냐, 어떠한 그러한 지위에 있냐라는 것을 잘 드러내는 것 중에 한 요소가 됩니다.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고 있는지를 보며 이 사람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고 어떠한 성취를 이루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보고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옷을 입는 것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회를 살아갈 때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직장 생활할 때 가장 무서운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검색해 보니까 이러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너 당장 그 옷 벗어. 너 이거 잘못하면 그 옷 벗을 줄 알아?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하면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사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 옷보다 더 나은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시간과 재산을 투자합니다. 시간과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는 노력을 합니다. 어떤 이는 법관의 옷을 입기 위해서 법대에 들어가고, 그리고 밤낮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사법고시에 모든 시간을 바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의사의 옷을 입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의대에 들어갑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수가 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교육으로는 교수가 될 수 없으니까 비행기 타고 먼 해외로 날아가서 그곳에서도 5년, 10년씩 박사의 과정을 거치면서 교수의 자리로, 교수의 옷을 입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열심으로 내가 더 잘 보여야지, 더 잘해야지라고 하면서 노력하고 갈아입는 옷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뜻과 계획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실 그 옷을 위해서 내가 입고 있는 옷을 벗기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광의 세마포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지금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을 벗기시고 눈물의 옷을 입히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시고 노예의 옷을, 죄수의 옷을 입히시며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요셉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꿈꾸는 자 요셉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셉을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요셉의 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입니까? 물론 꿈은 요셉이 꾸었죠. 밤에 요셉이 잠을 자면서 꿈을 꾸었지만 그것은 누가 꾸게 하여 주신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꾸게 하여 주신 꿈인 거예요. 즉 하나님의 꿈을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자신의 계획과 뜻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명을 구원하여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게 하려고 하는 계획과 뜻이
하나님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디로요? 애굽으로요. 어떤 목사님께서 예전에 설교를 들을 때 요셉이 애굽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 애굽으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노예가 되었습니다. 누구의 노예가 되었나요? 애굽의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 안에서 언어를 배우고요, 문화를 배우고요, 경제를 배우면서 그 애굽에 대해서 차츰차츰 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가 감옥에 gat히면서 정치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이 나라의 정치의 경세를 다 배우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쌓아온 수많은 세월 동안의 지식을 바탕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이 애굽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겠고 애굽의 2인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러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를 애굽에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요셉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요셉의 옷을 한 것 하나 벗기시면서 새롭게 갈아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마포의 옷에서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노예의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죄수의 옷에서 세마포의 옷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서서히 진행시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해석할 수 없고 도저히 우리가 설득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 도대체 나에게 이런 일이 펼쳐지는 거지? 왜 도대체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지?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나?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헌금 이렇게 잘하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시는 거야? 도저히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지라도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곳에 포기하여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그 뜻하심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만을 신뢰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두 가지만 함께 나누고 결론을 짓고 말씀을 맞추길 원합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두 가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요셉의 고난이 요셉의 어떠한 잘못에 의해서 겪게 된 고난이 아니라 요셉이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 아니라 남들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당하게 된 고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애굽에 팔려간 건 누구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까?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건 누구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까? 주인의 아내, 이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그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서 자기가 한 일들이 뭔가 잘못돼서 정말 이것이 문제여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변의 다른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억울함에 당하게 되었고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가 자기를 정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는데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정말 충성되게 행하는데 그 일로 인해서 누가 복을 받고 누가 축복을 누리나요? 그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누구에게 복이 임했나요? 요셉으로 인해서 보디발의 집에 축복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또 후에는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의 감옥을 간수하던 간수장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는 남들에 의해서 고통과 어려움과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 가운데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하실 때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타인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를 채우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일에 우리는 더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정말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자로, 그리고 이 세상에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 제물로서 드려지며 대신 죽어짐으로 아직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부르심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요셉은 버려진 자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형들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보디발에 의해서 버림받게 되었고, 심지어는 감옥에서 만나서 꿈까지 해석해 주었던 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잊혀지고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자꾸 아래로 내려가고 버려지고 버려지는 삶이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형통한 자였다.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자였다. 이는 이 형통이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좋다 나쁘다에 근거해서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함께 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기준을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요셉은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자꾸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면 그는 버려지는 인생이 아닌 그곳으로 보냄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보냄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곳으로 보내졌을 때 우리가 그 가운데 설령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강남중앙침례교회 담임하신 최병락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이를 구긴다고 종이에 적힌 내용이 구겨지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내용을 종이에 썼을 때 그 종이를 구긴다고 해서 그 종이에 적혀져 있던 내용까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설령 구겨지는 인생과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쓰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향기를 풍기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